따라서 새 계명과 옛 계명.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명이 두 개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옛 계명이라고 하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일명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옛 계명은 애굽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옛 계명을 어디서 받았나, 왜 받았나, 왜 주셨나 이런 거를 한 번만 이렇게 그냥 깊이 생각해 봐도 그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오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에 왜 잡혀갔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참 모멸감을 당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또 율법도 없고 뭐 그 제사장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냥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저는 망해가지고 끌려가다가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막 포로들이 무슨 뭐 악기를 연주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옷도 하나 안 거치고 신발도 못 신었는데 코를 다 깨가지고 무슨 엮어가지고 끌고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얼마나 참 부끄럽게 이렇게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이제 그발 강가에서 펑펑 울다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며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토로 돌아가야 되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지 말자. 뭐 이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생긴 게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율법을 그 제대로 쓴 게 아니라 이제 악용을 한 겁니다. 악용. 오늘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잘 못 쓰게 되면 문제가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법은 그래서 만들 때 만든 그 취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고 법이요라고 얘기하고 법을 자꾸 쓰게 되면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해서 주신 법,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법, 율법.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구원받는 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류가 생겨요.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법인데, 그걸 구원받는 데다가 자꾸 적용을 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오류가. 우리가 어디서 율법 받았냐? 애굽에서 받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잊어버리고 율법을 막 해석하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의인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랑한 겁니다. 뭘 자랑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지? 그 의인이죠, 뭐.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 다 지킨 사람하고 넌 죄인이야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서기관들이 그 율법 학자들이 막 율법을 뭐냐 그러고 해석을 해서 막 그 세부 사항을 막 붙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만큼 거리는 걸어가면 안 돼. 요만큼은 걸어갈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복잡한 규정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복잡한 규정을 만든 거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의가 나야 된다 그랬는데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의를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의를 가지고는 2% 부족해서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의,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간다. 왜 그걸 붙들어야 되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여기 그 계명 2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이 2개의 계명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새 계명은 뭐냐?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계명을 다시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세가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뭐 이게 무슨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옛 계명을 명확하게 새 계명을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뭐 계명이 뭐가 이렇게 2개가 있고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뭐야 그리고 헷갈립니다. 옛 계명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사랑입니다. 새 계명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면 우리 주님이 옛 계명을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뭐 새 계명을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똑같으면 그냥 옛 계명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옛 계명은 사랑의 기준이 이웃입니다. 이웃. 자기입니다. 자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한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몸.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 몸을 아주 끔찍히 사랑을 해요. 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막 그래봐요. 막 신경질이 납니다. 아유, 나한테만 자꾸 힘든 걸 시킨다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아유,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도 막 아유, 뭐 저기 잘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근데 새 계명은 달라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아가페로 사랑. 아주 사랑의 수준 가운데도 가장 높은 아가페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먼저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받은 거를 기억을 해야 아가페 사랑이 되는데 왜 아가페 사랑이 안 되지? 아가페 사랑 받은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내용을 탕감의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문학적인 빚을 졌다. 예? 그 삼성이 돈을 빌린 거 보니까 조 단위로 돈을 빌려오더라고요. 야, 능력이 있어. 예? 장로님, 세상에 삼성이 돈을 빌렸는데 조로다가 빌려오더라고. 뭐 1년 이자가 뭐 몇천억이더라고. 그래도 빌려주더라고요. 빌려다 쓰더라고. 자기네끼리 또 빌려다 쓰더라고. 저쪽 집에서 우리 돈이 없어. 너희들이 좀 우리한테 빌려줘. 공짜는 아니고 이자는 줄게. 이자 4분가 뭐 이렇게 해서 줄게. 그게 한 6천억. 제가 얼핏 들었어요. 야, 자기네끼리 뭐 왔다 갔다 돈 빌리지만 공짜는 없고 이자를 쳐서 줄게. 돈이 좀 필요했나 봐요. 이렇게 빌려다. 근데 오늘 우리가 탕감의 비유에서 그 조단위 돈을 빌려온 것처럼 그 정도의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갚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그런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에는 갚으라고 갚어! 그리고 불러다 놓고 독촉을 했는데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갚을 형편도 아닌 것 같고 네가 뭐 갚겠다고는 또 하는데 그래 갚겠다고 하는 건 가상하지만 그냥 탕감해 줄게. 그래서 탕감 없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요 놈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돈도 아닙니다. 만났는데 그렇지 뭐 천문학적인 빚을 진 사람이 얼마나 깔아놓은 빚이 많았겠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 멱살을 붙잡고 막 갚으라고.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참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천문학적인 빚을 받고 막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나온 세상에 돈 같지도 않은 100데나리온 세상에 그 조금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막 옥에 갖다 가두고 막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온다 그러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주인에게 가서 그 탕감해 준 분한테 가서 다시 고발. 나쁜 놈이라고. 용서해 줄게 못 된다고. 그래서 너도 갚아야 되겠다고. 이게 아가페 사랑 받은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아가페 사랑이 힘드냐? 왜 아가페 사랑이 어려우냐? 받은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거를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냥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아주 뭐 자기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뭐 이만큼 해서 이만큼 된 줄로 이렇게 생각.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내가 무슨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헌금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구제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뭐라 받은 거에 계산하면요 계산이 안 돼. 우리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우리 주님이 탕감하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부르는데 보통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은혜 받은 거를 알고 사는 사람과 은혜 받은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못된 놈이고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끔 착각 속에 내가 그래도 쓸만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지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고 아직 뭔가 어디에 하자가 좀 조금 생긴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긴 겁니다. 은혜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할 땐 적어도 십자가의 대속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아주 뼛속 깊이 절절히 깨달아지고 그게 진짜 내게 느껴질 때 그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빛 가운데 있는 거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다. 오늘 요한이 사귐이 중요하다. 빛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다.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빛이 없는 사람하고 사귀잖아요. 불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없는 사람들과 사업상 먹고 살기에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업상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타오르던 조개탄도 불도 딱 꺼내가지고 그냥 젖은 장작에 갖다 붙이면 그냥 푸시시 꺼져버리는 게 활활 타던 그 장작이라는 겁니다. 불덩어리 속에서는 막 뜨겁게 타오르던 장작이 조개탄이 딱 꺼내는 순간 벌써 식기 시작하고 꺼내는 순간 젖은 장작에 갖다 붙이면 그냥 꺼져버려요. 세상에는 불신자는 젖은 장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활 타는 장작 꺼내가지고 내가 막 불덩어리였으니까 불덩어리가 막 젖은 장작하고 붙으면 젖은 장작도 불덩어리로 만들 정도의 불덩어리면은 뭐 괜찮죠.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너무 불이 세가지고 그냥 젖은 장작을 막 갖다 붙이면 막 봤어요. 그런 거 다 봤어요. 뜨거운 너무 불이 뜨거우니까 막 젖은 장작 갖다 넣으면 지지직 막 젖은 장작을 말려버려. 그래갖고 불을 붙여버려. 그래갖고 그거는 어떻게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 장작 더미에다가 젖은 장작을 하나 휙 집어던지면 그럼 젖은 장작이요 막 불덩어리가 됩니다. 막 지직 막 물을 말려가면서 이게 마른 장작이 되고 그다음엔 탑니다. 근데 우리가 불덩어리인데 이게 젖은 장작 갖다 붙이니까 이 불이 지지직 꺼져버리네. 우리가 불덩어리가 돼서 젖은 장작하고 붙어도 젖은 장작을 말려가지고 불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불을 붙이러 다니라고 하는데 불 붙이러 다니기는 자기 불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요. 불 꺼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 불이 붙여줬는데 우리 주님과 붙으면 불이 붙어. 떨어지면 떨어져도 그냥 좀 효과가 좀 가야 돼. 그래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그 첫 대지가 사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불덩어리가 되신다. 빛이라고 하는 것도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우리 주님은 불덩어리가 되신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사귐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냥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뭐 지금 뭐 좀 젖은 장작도 상관없어. 우리 주님은 너무 불이 세가지고 그냥 근처만 가도 그냥 불이 붙어버려. 그냥. 여러분 불이 너무 세잖아요. 근처만 가도 그냥 타버려 그냥. 오늘 우리는 오늘도 이 불덩어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나오셨으니까 불이 그냥 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덩어리가 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 사랑이 저절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 사랑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게 빛이 꺼졌거나 빛이 없는 거지. 빛이 불덩어리 불을 쳐줬더니 이 불이 어디 갔어? 그래서 바울이 잘 쓰던 표현이 이게 꺼리낌이 없으니. 우리가 율법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돌비에 새긴 율법, 또 하나는 신비에 새긴 율법. 율법이 두 개가 있어요. 율법은 뭐를 하는 거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갈라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럼 죄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도 요즘 신종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데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있냐? 처벌 안 됩니다. 자꾸 막 누구를 막 처벌해야 된다. 막 그냥 그거 가지고 그럼 법을 만들어서야지. 법이 없는 걸 갖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없으면 처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법. 법을 만드는데 속도가 늦어. 꼭 뒷북쳐. 아우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 법 만들자. 그럼 벌써 나쁜 놈들은 다 해먹고 지나갔어. 근데 그렇게라도 또 뭐 고육책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다음에라도 하지 못할. 항상 법은 뒷북이지 앞북이 없어요. 앞에 가면서 법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전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이게 다 뒷북이야, 뒷북.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걸 다음엔 일어나지 않게 해봅시다. 해서 만든. 아니 세월호가 생기기 전에 법이 그냥 세월호가 그냥 그 하는 법이 그 예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배도 안 떠 아예 그냥 안 뜨냐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그때 막 뭘 선적을 잘못하고 뭘 뭐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못하지 이제. 그러니까 법은 항상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서 이미 나쁜 놈들은 다 했는데 법이 없으면 그러나 어떻게 되냐?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꺼리낌이 없으나 이게 꺼리낌이라고 하는 게 내 신비에 새겨진 양심상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이 우리 신비에 새겨진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양심에 털났냐? 양심에 꺼리낌도 없냐? 그러니까 오늘 율법이 없어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율법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이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작동을 하는데 이 신비에 새겨진 율법도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럼 얘가 오작 작동을 안 해요.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양심이 이게 고장나면 양심이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안에다가 삼각형 표시를 그려놓고 이 양심이라는 게 그 삼각형 막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쿡쿡 돌아가면 찌르는데 이게 자꾸 죄를 지면 이제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양심이 꺼리낌이 없으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양심이 이제 화인 맞으면 그 다음에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 걸 몰라. 세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빛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뭐 어둠에 있으니까 방향도 못 잡는 거죠.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둠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세 계명이라고 하는 옛 계명도 사랑이고 세 계명도 사랑인데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웃에게 형제를 사랑하더라도 이미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막 큰 은혜를 그냥 내가 다 받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불덩어리 되신 우리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불 붙이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밝게 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